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내일 하기로 담임 목사님이 하자고 하셔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맞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오늘 또 성탄절 전야 또 전날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또 하나님 앞에 칸타타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찬양하고 또 그것을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는 고백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죄악에 얽매여 죽은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은혜의 날이고, 또 이날은 구원의 날이고, 이날은 축복의 날이요, 또 이날은 진실로 온 만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요 또 인류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역이 그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조사와 호적 등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로마의 인구조사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총독 가이사 이 아구스도가 이 로마의 이 치하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호구 조사라는 말이 썩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썩 반갑지 않은 것이 이 호적 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금 징수와 군사 동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낼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징집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이 로마 당국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오래전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더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시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 3일 동안 퍼졌던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 가까이 넘는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로 또 하다가 또 괜히 벌 받는 거 아닐까, 또 이런 죽음을 당하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지금과 그 당시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통신, 이런 전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전화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조사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호적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향으로 직접 사람이 다시 와야 돼요. 각자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길 수 없는 법, 모두가 각자의 고향으로 상경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이렇듯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또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요셉과 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마리아는 이제 태중의 아이를 이제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제 이 호적 조사할 때에 이렇게 부인 아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만 혼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는 이미 이제 태중에 아이가 있었고 또 이제 산달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혼자 두기가 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려 깊은 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좀 여러분들 우리 또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또 옛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성탄절 전날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행사를 해요. 그럼 뭐 전야 행사라고 해서 찬양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또 예전에는 저도 이제 중고등부 때 꽁트 같은 거 그런 거 TV에서 하는 거 흉내 내면서 이제 대사나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맞게끔 해서 그런 꽁트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항상 클라이막스로 하는 것이 성극 같은 거. 이제 성극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역할이 막 이제 주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좀 악역을 하는 그런 역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험상궂은 이런 여관 주인이 나와서 꼭 등장해서 방이 없다고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극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바탕 웃게 되죠.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비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그네가 이렇게 오면 집에 오면 되게 선대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이 저물고 점점 추워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문전박대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가 머무는 그런 이런 마국간에 가서 결국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때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그리고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결국 태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구유, 즉 소나 말이 먹는 먹이를 담는 그 여물 통에 눕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 또 호적 등록, 또 방해 없는 베들레헴, 또 무자비한 무정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언제냐?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를 합니까? 매년 성탄절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나 사고 싶었던 장난감 꼭 사야지. 또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성탄절이 몹시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많은 가게들은 대목이라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이번에 한몫 잡아보자. 또 백화점에서도 우리 여기 가까운 곳에 뭐 신세계 본점이나 이런 데 보면 막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을 통해 한몫 챙겨보려고 수많은 홍보와 물건들을 내놓고 기대하게 됩니다. 식당 역시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하죠. 그 가운데 제일 또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술집.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몹시 기다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탄절을 제대로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하루를 앞두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의미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죄악의 얽매여 죽은 인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은혜의 날이요, 이날은 구원의 날이요, 이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만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또한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얻었다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죄악의 길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성탄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을, 또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 주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오심, 그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탄생을 기념하며 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올라온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